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하 서론입니다. 먼저 개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족보입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많은 분량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처럼 많은 분량 족보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자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를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즉위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솔로몬 왕국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유다 왕국의 역사와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함께 보여주었다면 역대기서는 유다의 왕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은 많은 분량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은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데요.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이었죠.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합병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칙령을 발표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귀환을 명령한 것이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둘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기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둘 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 역대기서는 유다의 왕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역사인 것이죠. 둘째, 기록한 의도도 다른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주된 관심이 과거였다면 역대기서에 주된 관심은 과거가 아닌 미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본 것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주축이 되었던 두 사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셋째, 역대기는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부정적인 면들, 즉 사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 밧세바 사건, 가족들 간의 불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 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의 중심 메시지 첫 번째는 포로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열왕기서는 여호야긴 왕의 사면 복권으로 끝을 맺음으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므로 막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정치적인 희망을 주었고 역대기의 메시지는 종교적인 희망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역대기의 마지막이 고레스 칙령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죠. 여러 왕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역대기에서 꿈꾸는 나라는 왕정 국가의 회복이 아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부터 역대기상 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